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다윗을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 족보부터 성경이 시작하고 있어요. 11장 10절에 보면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셈이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았고 이렇게 쭉 셈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26절에 가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지도 한번 보세요. 노아의 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었죠. 그 중에 야벳은 여기네. 야벳은 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함은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셈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퍼져 나가게 되는데요. 이 여기 함의 후손과 셈의 후손이 겹치는 요 부분, 요 페르시아만 바로 위에 요 부분이 이제 갈대아라는 지방이고 거기에 우르라는 도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어찌어찌해서 이 아브라함의 집안이 이 함의 자손들이 거하는 저 갈대아 우르에 와서 정착하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갈대아 우르는요, 이 강 두 개가 흘러갈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만 가까이 있어서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문명입니다. 수메르 문명이 여기서 이제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르에서 출토된 것인데요. 저기 보면요, 벌써 그 시대에 글자가 있고요. 상업이 왕성하고 무역이 왕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온 세상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였던 것이죠. 따라서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땠을까요? 우상 숭배가 심했어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우상 숭배가 심했는데 이게 우르의 지구라트라는 것인데 우르에서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어떤 제단이에요, 제단. 신에게 제사를 바치는 제단. 저 유적이 지금도 우르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기초로 복원도를 한번 그려봤어요. 요 당시에 어땠을까?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아마도 이제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르라는 도시 한가운데 커다란 제단, 신단이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온 도시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을 거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집안이 와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31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마침내 우르를 떠날 결심을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자, 그 아버지가 드디어 헤어질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를 떠날 결심했다. 사도행전은요,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하란에 거하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로 결심했던 것은 데라의 아버지였던 데라의 결심이라기보다는 누구의 결심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결심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결심으로 이 가족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가족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 이민을 완성해서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일을 창세기 12장 1절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떠나라 하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고 마침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었다. 그 첫 발을 내딛었다. 오늘 창세기 12장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상의 숭배가 극심했던 갈대아 우르 출신이라는 사실은 놀랍죠. 우상 숭배의 땅에서 믿음의 조상이 나오다니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애굽을 무너뜨릴 모세도 애굽 왕궁에서 나오고 율법 대신 복음을 구원의 길로 전파할 사도 바울도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오고 카톨릭을 무너뜨릴 루터도 수도원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갈대아 우르이건 애굽 왕궁이건 율법주의자 아래이건 심지어 타 종교의 문화권 아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불러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믿음의 후손들을 일으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벌써부터 난 안 돼. 우리 집은 갈대아 우르야. 이번 생은 망했어 하지 말고 갈대아 우르에서도 얼마든지 믿음의 조상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떠나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이제부터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하지만 떠나라는 말씀은 순종하기에는 위험한 구석이 있죠. 당신은 시족사회였습니다. 가족 공동체, 혈연 공동체가 울타리가 되고 공급처가 되고 교환처가 되고 자급자족 시대의 모든 것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야말로 운명 공동체인데 거기를 떠나 나오라는 것은 울타리 밖으로 스스로 나가라는 것이에요. 모든 공급을 스스로 해결하고 더 이상 물물 교환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이에요. 풍요와 안전과 생명의 울타리를 스스로 박차고 나와서 모험 속으로 들어가라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떠나라 이 말씀이 임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내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 너의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던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끝내 받지 못하고 그는 슬픈 기색으로 주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의 그 안전한 울타리, 인적 울타리, 물질적 울타리, 환경적 울타리 너 박차고 나오라.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이 임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위험해 보이지만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상숭배 만연한 갈대아 우르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새로운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 어린 묘목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합한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이전에 오기 전에 구성전에서요, 그 로비에 화분이 있었는데 이게 겨울만 되면 죽어요. 거기가 해가 들지 않고 바람이 잘 안 통하니까요. 우리 권사님이 그 농장 비닐하우스로 가져가셨다가 봄에 다시 가져오셨는데요. 꽃이 활짝 핀 거예요. 나무가 싱싱해져 있고 튼튼해져 있는 거죠. 같은 나무인데요.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햇빛 잘 들고 바람 잘 통하는 곳에 갔더니요. 활짝 핀 것이에요.
신앙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모삼천이라고 아시죠? 맹자가 어렸을 때 집이 묘지 근처였다는 거예요. 근데 맹자가 매일 장례 흉내 내는 놀이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여기는 자식 키울 곳이 못 되는구나 이사를 했어요.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는데 거기서는 장사 놀이를 하더라. 여기도 아니다 싶어서 서당 근처로 이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매일 글놀이를 하고 예법을 흉내내며 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맹자 어머니가 참으로 나의 자식을 살게 할 만한 곳이다. 마침내 살 곳에 왔다 했다는 것이죠. 맹자는 자라 예법을 배우고 대학자가 됩니다.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 살았는데요. 성경은 이때 롯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니까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 영혼이 상했다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저들의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듣는데 그 영혼이 상하고 말았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공기를 호흡하듯이 저들의 문화, 저들의 악한 습성, 죄 그대로 들어오더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살면서 배우지 않을 도리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죄 짓는 환경에 그대로 눌러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내 신앙 새롭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떠나야 합니다.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떠나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다는 거잖아요. 인간의 모든 지혜를 합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떠나는 게 맞는 것이에요. 그것이 환경이건 사람이건 사물이건 일이건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떠나십시오. 새가 둥지에만 머물러 있는 한 창공을 나는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년이 바닷가에만 머물러 있으면 파도를 가르고 항해하는 황홀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만 머물러 있으면 애굽 왕 바로가 와서 사과하고 엎드리고 100살에 이삭을 낳는 놀라운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전혀 새롭고 놀라운 인생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 명령은요,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 전환점이 돼요. 정말 이날 이후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요,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도 유익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족장들이 생겨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생겨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뻗어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만 유익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유익한 일이에요. 교회에도 유익하고 이 사회에도 유익한 것이요. 믿음의 한 사람은 온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명령은 약속이 있는 명령입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범죄한 후에 인간은 저주받았죠. 땅이 저주받고 세상이 저주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복이 회복될 것이다. 복이 다시 세상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복이 다시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 주님의 명령은 항상 약속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의 약속이에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라. 그리하면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리라. 주님의 명령은 언제나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떠나라는 명령은 너무나 위험천만하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숨겨 있고 엄청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녀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뻥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정말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실제 아브라함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창대한 이름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아래 이루어진 그 큰 나라를 보면은 갈대아 우르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좋은 약속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명령은 아브라함 삶의 열쇠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평생 삶의 원리로 삼습니다. 떠나라.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 사람들과 분리되어 구별되어 살아갑니다. 그것을 자기 인생의 열쇠로 원리로 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배워야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떠남, 분리, 구별이었다는 것이요. 세상과의 분리, 구별, 죄에서 떠남, 그게 저들의 삶의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떠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떠나라는 말씀,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떠남을 여러분 삶의 원리로, 열쇠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눌러 앉음, 깔고 앉음, 그거 이제 그만하고 죄에서 과감히 떠남, 죄를 벗어버림, 구별됨, 이것을 여러분 삶의 원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이 처음부터 완전했던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중간에 하란에 머무르게 됩니다. 용기 있게 떠났지만 중도에 멈춘 것이에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십시오. 지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우르잖아요. 여기가 갈대아 우르인데 여기에서 떠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하란이에요. 여기 하란에서 멈췄다는 것이에요. 사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란 지나서 여기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하란에서 그만 멈추고 말았다는 것이죠. 너무 나이든 아버지 데라가 더 이상 여행을 지속하기 힘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란이 너무 좋아서 떠나기가 싫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중도에 하차합니다. 하란에 멈춰서요. 여러분,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런 거였는지도 몰라요. 우르만 떠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 갈대아 우르 떠났잖아요. 굳이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하란에 멈춰서는데요, 하란은 재밌게도 교차로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직진하지 못하고 교차로에서 멈춰선 것이에요. 연대를 따져보면요, 아브라함이 한 15년 정도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15년이 지나서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순례를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요. 하란에 멈춰섰던 걸음을 다시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창세기는 이 사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는 중간에 하란에 멈춰섰다가 다시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요. 하란이 너무나 좋았고 충분히 좋았지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서 중단, 중도 포기, 중도 하차, 안주에 있다가 마침내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첫 순종의 첫걸음을 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처음부터 완전하면은 좋겠지만은 우리 대부분은 불완전하게 시작해서 점점 완성되어 가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순종하자는 것이에요. 가다가 하란에서 멈출지언정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일어나 떠나자는 것이에요. 가다가 멈출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다시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일어나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가다가 중단할 거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 가다가 중단하면 안이간만 못하다. 여러분,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가다가 중단하더라도 간 만큼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네가 혹시 가다가 중단할지라도 하란에서 멈출지라도 오늘 갈대아 우르에서 일어나 떠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떠나야 할 갈대아 우르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오늘 주님께 물으십시오. 내가 지금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주님, 오늘 나에게 새 마음과 새 은혜 주셔서 믿음의 새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